31절에서 44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10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10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니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 일에 임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중한병에 걸렸던, 그리고 중한병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관점을 갖게 된 한 분의 고백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그런 병을 앓으면서 자기의 삶을 바라보고 삶에 임하는 그분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냐면 이제 내가 일을 해야만 한다. 내가 뭘 해야만 한다. 뭐 일을 해야 되고 직장에 출근해야만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에 임했는데 자기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물건을 삽니다. 생필품을 사러 장에 갑니다. 생필품을 사야만 한다.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샀는데 이제는 내가 생필품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를 갖게 되면서 삶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그리고 삶에서 또 다른 행복을 누리게 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을 이루실 것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셨지요. 은혜의 때를 선포하고
갇힌 자 눌린 자에게 참된 회복을 주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셨고, 이어서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엘리야 시대에 살았다 과부, 엘리사 시대의 나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예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를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지요. 특별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관점만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그분의 선포를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유대인들 특별히 자기네들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을 듣고 분노해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여정이 어떠할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준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그 일 이후에, 그 첫 설교 이후에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활동을 소개하며 그걸 행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행하시면서 보이셨던 예수님의 그 사역에 임하는 마음가짐, 태도, 그분의 자세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이제 내려가셔서 도착하시게 돼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가르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복음서들에서 예수님의 활동을 요약해서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활동을 특별히 세 단어로 요약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르치셨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고치셨다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가 선포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게 가르침의 사역, 그리고 회복과 치유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선포, 설교의 사역으로 이렇게 묘사해서 요약해서 예수님의 활동을 표현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르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말씀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놀라게 됐냐면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신 사건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36절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 가운데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사람들이 이렇게 감탄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한 권위와 능력으로 사람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의 길을 알고, 그래서 그들의 삶과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예수님이 권위 있는 그런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맨 먼저 하신 사역이 이 가르침의 사역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 오늘도 계속돼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권위와 능력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가르침의 말씀을 오늘도 배우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말씀의
제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절부터 37절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힐링의, 치유의 사역의 모습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귀신에 들린 사람이었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러죠. 그 귀신은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귀신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룩한 분이심을 알아보지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고 있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그가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으로 명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더라.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데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실 때 여러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씀만 하셔서 고치는 경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경우는 예수님이 직접 만지시거나 손을 대시거나 어떻게 하셔서 접촉을 통해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힐링의, 치유의 사역인데 말씀을 통해서 그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 귀신에게 눌려서 포로 생활하는 이들, 누가 자유롭게 하고 누가 치유하느냐? 주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를 누가 누리게 하시냐? 주님이 우리에게 그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를,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심을 통해서 이제 내가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주님의 권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속박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게 축복이잖아요. 귀신과 더러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영혼을 자유하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존재로 그를 치유해 주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역사하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공생의 활동을 하시고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신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이어서 바로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38절부터 41절에도 예수님의 계속되는 치유의 그런 사건들이 여기 이제 언급이 되게 돼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일들의 치유의 기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참 많이 있지요. 여기 보면 이러한 치유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제 나가셔서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세요. 집에 들어가세요. 그 집에 들어갔더니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어요. 그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 가정에 은혜가 임해요. 주님이 그 가정에 들어가시니 그 가정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이 그 가정에 들어가시니 그 가정에 사람이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집에 주님이 들어와 주옵소서.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면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심을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하루의 삶, 우리의 가정의 삶이 주님의 힘과 은혜로 사라지는 삶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임하심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와 자유의 역사가 임할 것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의 집에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이 당시 성경에 보면 오늘날 같이 질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거나 다양하게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분이 이 당시 성경에 등장하는 질병에 관한 연구를 한 분이 좀 계세요. 그분의 연구에 따르면 이 당시에 여기 시몬의 장모에게 쓰였던 이 열병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열이 조금 났거나 고열이 좀 잠시 나서 하는 그런 정도의 열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열병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그 여인의 생명을 주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 생명의 회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시몬의 장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치유함을 받은 다음에 그 여자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역사가 나타나요. 자, 수종들었다는 얘기는 봉사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이제 주의 일을 위해서 섬기는 존재로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자꾸 나도 모르게 내가 내세워지고 내가 하는 일이 내세워지고 앞세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게 돼요. 봉사와 섬김도 어떻게 되는 거냐?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보답과 감사함으로 하는 게 봉사와 섬김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일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무슨 일을 할 때도 나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입어서 새 생명을 얻고 치유함을 받고 회복을 얻고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세우거나 나의 공적을 앞세울 수 있는 근거를 하나도 갖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봉사하고 섬기려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은혜 없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결국 시험에 들고 자신도 공동체도 무너뜨리는 그러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니 섬기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치유의 역사, 힐링의 미니스트리를 행하시죠. 치유의 사역을 여기서도 감당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40절, 41절 보면 또 온갖 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사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꾸짖어서 그를 치유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42절 1절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시는 사역, 그리고 사람들을 치유하셔서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역사를 행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2절, 43절, 44절에 보면 여기에 그 지역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무리가 그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자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왜 예수님을 찾아 나섰냐? 이 무리의 모습이 좀 재밌게 등장을 합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으니 좋았겠지요. 행복했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신앙적인 이기심에 사로잡혔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여기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못하게 그 길을 막으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예수님은 43절,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은 분명히 본인이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아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모습이 뭐냐? 이 프리칭의 사역, 전파하는 이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모습. 그 예수님은 다른 데서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수님의 사명임을 아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으세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냥 머물렀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머물기도 원했고요. 떠나시지 말기를 그렇게 간구하기도 했고요. 또 그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아마 편안하게 사역을 하실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어요. 내가 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는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나는 다른 데서 만국에 가서 모든 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으셨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안주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하신 다음에 그 이어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행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르치시는 사역, 고치시는 사역, 치유하시는 사역,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이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임하셔서 주님의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의 삶도 가정도 고쳐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역사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어려움에 빠지고 질병에 사로잡히고 귀신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고쳐 회복시켜 주님 안에서의 참 자유, 주님의 능력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스스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사명을 분명히 의식하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곳에 안주하지 않으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이 올 수 있었고, 또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과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우리의 집에, 우리의 가정에, 내 삶의 모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참된 회복과 치유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주를 기쁨으로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기쁨,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기쁨, 주와 함께 살아가는 기쁨, 주님의 길을 동행하는 그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계속되는 한파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치유의 주님이 임하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저들과 함께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 가정, 자녀, 손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할 때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삶의 자리에서 참되게